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3절 부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앞에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말하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하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 땀 흘리셨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김용아, 화면만 쳐다보지 말고 입도 좀 움직여봐라. 그리고 현이 뭐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땅 쳐다보고 뭐 하는데? 방송실에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딴짓하면 쫙 비춰야 되겠다.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구나. 거룩하신 예우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주여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11시가 됐는데 39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내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온데 오늘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각 은사와 각가지 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되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또 저희들의 믿음의 구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며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사라 주님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깊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71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약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했던 사무엘의 그 기도를,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여,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에 생수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하고 병든 육신들이 치유되고 회복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하면 믿어 구원에 이를 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택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부인케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하나 집사님 옆에 문호가 한 명 더 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자,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던 말씀입니다. 본문은 뒤에 부분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매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삼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 열매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것이 포도라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는 열매 빼고 나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그거 가지고 무엇에 쓰겠느냐는 겁니다. 불로 떼는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도나무는 열매 없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가 없으면은 천국 백성이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옥 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 나라를 빼앗기면은 그들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겠는데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진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였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아끼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열매 없는 가지를 아끼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를, 열매 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아끼겠느냐? 사람도 농사 지어 보면 압니다. 열매 없으면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심어놨는데,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왕 심어놨으니까 한 해를 더 기다려 봅니다. 한 해를 더 가꾸었는데 또 열매가 없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벌써 뽑아냈을 것이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해 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더 기다렸다 해도 최소한 3년째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성질 좋은 사람이라도 열매 없는 나무는 뽑아내는 겁니다. 다른 나무를 갖다 심겠죠. 열매가 없는 것은 이미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 나라의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열매를 보고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구별한다 했으면은 이 열매는 적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만한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말하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계속 베풀고 살면은 사랑을 베풀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랑 한번 했는 거 가지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해요. 한 번 해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더 풍성하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깨끗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그냥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좋은 열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여 더 말씀에 충성하도록 더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 맺도록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꾸는 거고 사람의 편에서는요 더 많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보다 지난번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잘해야 더 좋은 열매를 맺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으면 우리는요 이게 더 좋은 열매가 아니고 그냥 맨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열매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 힘쓰고 또 더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제의 열매, 그러면 그냥 구제 한 번만 하면 구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자꾸 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데 한 번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항상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항상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가 뭐 당신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을 비추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자 합당하지 않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놨는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봐요. 말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나중에 세상 끝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합격 불합격이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때 불합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와가지고 친구들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다 가 있는데 용아 맞자? 친구들은 좋은 데 다 가고 있고 그제 혼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 말이죠. 나도 나름대로 할 거다 했는데 찬양대 해가 찬양단 해갖고 드럼도 치고 할 거 다 했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것도 교회도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안 했으면 억울한 거라도 없죠. 예. 했는 만큼 억울한 게 억울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일이 아니고 신기한 건데 신기한 것이 아닌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들은요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선생님들이죠. 어떻게라도 하나 더 가르치려고 숙제도 내어주고 예서 배웠나 복서 배웠나 어떤 데로 혼을 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잘 안 하지만 너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에는요 그 많은 애들을 막 열심히 두들겨 패가면서 가르치더라고요. 맞을 때는 선생님이 참 고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많은 애들을 주워 패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닐 때는 한 반에 학생들이 한 60명씩 다 되는데 그게 한 학년에 10반씩 넘어가잖아요.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를 자꾸 해오라고 시키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힘을 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신기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요 그래도 학교 돈 내고 학교 가서 제가 배우는데도 학교 쉬는 날이 돌아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내 돈 주고 배우는데도 오늘 하루 쉰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디 가고 외출 출타고 없다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고요. 수업 시간 한 30분만 하고 30분 자유시간 주면 애들 너무 좋아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배우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배우기를 싫어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배우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애들이. 요즘은 체벌도 없고 뭐 애들 간섭 잘 안 하니까 자는 애들도 많고 수업 시간에 그냥 뭐 퍼질러 자는 애들도 많고 이게 참 갈수록 이 모습들이 보면은 심각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오후에도 교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말씀인데 정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오직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산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요. 부모가 뭔 걱정할 게 있어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은 영혼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자는 대로 내비두면은 지가 알아서 정말 그저 신앙생활도 잘하고 알아서 천국 갈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간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라는 간섭은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간섭을 잘 못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방석을 팔뚝에다 깨고 뭐 수건을 머리에 덮어 쓰고 이거는 옛날에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뭐 예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기도하면서 예언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 또는 점치는 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점을 칠 때 하는 모습,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점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두어 쿰의 보리와 떡 조각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혼을 사냥을 당하는데도 이 사냥 당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냥하는 자가 있는데 사냥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냥꾼이 있는 줄 모르고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설교를 쭉 하다가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의 탈을 썼는데 겉모습은 양으로 위장을 했지만 이리가 들어와 앉았다는 겁니다. 양의 무리를 사냥하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양무리를 사냥하는 이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왜 가만히 들어왔어요? 편하게 들어오면은 다 알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올 때 편하고 들어오면은 내 신천지에서 왔다 하고 편하고 들어오면은 다 쫓아내지 누가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몰래 들어왔다. 속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교거리로 바꾸고 너희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냥하기 위해서 노략질하기 위해서요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가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가서 믿음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고 교회 와서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냥하는 자들, 교회 다닌다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간첩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간첩이란 말도 없죠. 뭐 하도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간첩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제 간첩이라 해도 잡지도 않습니다. 뭐 간첩이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 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간첩이라고 잡아넣나 봐야 금방 나오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편해도 뭐 안 잡아가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간첩을 잡던 시절에는 안 들켜야 되니까 어떻게 넘어올 때도 몰래 넘어오지만은 한국에 와서 간첩으로서 살아가는데 신분에 들키지 않고 살아가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니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간첩들여 위장을 많이 해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 안에 간첩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도 흉내를 낼 수 있느냐?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의 봉수교회는 관광객들 손님 오면은 주일날 관광객들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고 나면은 문 안 열죠.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 있을 때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목사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다 합니다. 손님 있을 때만, 그는 교인이 아니고 손님들이죠. 그 사람들은 손님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요, 은혜를 받아요. 잘한다 그래요. 뭐 여기에 은혜 받게, 야, 이 북한 땅에 평양에도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평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아마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겠죠. 그런데 똑같이 흉내를 다 낸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듯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깨우고 우리는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도 보이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을 쫓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괜찮겠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쫓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도록 만듭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자기를 쫓게 만드는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예언자, 이런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거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들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쓰기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내 동복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끼워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 형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너의 자녀나 또는 너의 아내가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생명을 나눈 친구가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툭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놨으니까. 물어보려면 지옥으로 가시고 관심 없으면 안 가도 됩니다. 왜? 하와가 천국 갔다는 말은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하시면 지옥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사냥꾼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와는 이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하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줄 알고 줬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는 것인 줄 몰랐으니까요. 왜 몰라요? 미혹당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형제가 내 영혼의 사냥꾼이 될 수 있고, 너의 가족이, 너의 자식이, 친구가, 그래서 친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피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다 멀리 피하면서 내 영혼을 위협하는 사람은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쉽게 가까이 하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영혼이 죽게 되죠.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도 날마다 불법한 일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가 계속 불법한 일을 하고 친한 친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자꾸 보고 보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올무가요.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친구도 분명히 네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친구니까 다 덮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친구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다 그런 사람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성에 어떤 잡류가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몽딱 엎쳐서 잡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잡류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친구가 아니고 잡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자는 여기 나오는 어떤 잡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내 가족 형제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세상 내가 사는 세상 살아가는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사냥하는 올무를 놓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너희는 걸리지 말아라고 말하거든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자취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음란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음란을 쫓아가면은 멸망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멸망받을 만한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을 그 자취를 밟아가면은 그것이 너희 영혼의 올무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취를, 행동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좋고요,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자꾸 세상이 좋으면은 이미 나는 그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지옥 가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모습이 내 눈에 보기에 좋다면은 이미 나는요, 이미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히 보여야 되고 안타까워 보여야 되고 그들의 영혼의 죽어감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나도 한번 가봤으면,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저기 가봤으면, 이것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영혼의 올무에 걸려 있다. 심각하잖아요. 그런 영혼의 올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민족들의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면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그들의 삶을 쫓아가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반드시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너희도 살면 죽는다. 그것이 영혼의 올무입니다. 거기에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왜 입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화전, 불화살입니다. 누가 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어디다가 쏩니까? 이 화살은 어디에 맞아도요 다 아파요. 그죠?
이게 아이고 이 화살 손에 맞아도 안 죽는다. 예. 그러면 손에 맞을 겁니까? 다리에 화살 한 번 맞아도 안 죽는다. 그러면 맞을 겁니까? 예. 화살을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좀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화전의 공격에 넘어지 불화살에 안 맞기 위해서죠. 자, 마귀는 계속 화살을 쏜다. 이 화살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화살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화살이 아니고 이 화살이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이 화살이 때로는 아까 제 말했던 대로 신명기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 형제가 될 수 있다. 너 아내도 될 수 있다. 너 생명을 나눈 친구가 이 불화살이 될 수도 있다. 너 사는 동네 주위 이웃에 너에게 불화살을 쏠 수도 있다. 믿음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든 믿음을 공격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의 최고가요. 보니까 거의 쭉 읽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넘어지죠.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넘어집니다. 말씀을 알아도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말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네가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물었죠. 믿음은 작을 수도 있지만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믿음이 쑥 자라 있느냐? 좀 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기도만 해서 믿음이 자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은 자꾸 옆으로 새요. 옆길로 간다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은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봐놨는데 눈 감고 한참 걸어갔다 눈 떠보세요. 목표 지점에 와 있나? 옆길로 새갖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믿음이 정확하게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뭔가를 내가 할 때에 한 만큼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하면은 두 번째는 하기가 쉽잖아, 그죠? 한 번 한 것은 두 번 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 하면은 세 번 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게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힘들었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한 번 나올 때는 무지무지 어려웠는데 두 번 다음 주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다가도요 두 번 나오면은요. 두 번 나오면은 그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면은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마음이 거의 많이 줄어듭니다. 교회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꾸 오다 보면은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어려워도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는 겁니다. 헌금도 처음 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할 때는 좀 쉽습니다.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만큼 자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렇게 내가 순종하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순종이 쉬워지고 그 다음의 단계로 또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꾸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잘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 말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하면 할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무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면 올무에 빠진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요. 친구가 세상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를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됩니다. 친구가 세상 사람이면 따라가면 나도 올무에 빠진다 그 말이죠. 내 형제라도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보고 세상 사람이면 내 형제라도 쫓아가면 올무에 빠진다. 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면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올무에 빠집니다.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항상 분별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반복해서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친구를 쫓아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우리가 올무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간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무에 빠져서 헤매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올무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황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사랑은 운명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생에 계신 주님 널 힘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저녁 기도의 저녁 시간을 당겨서 오후 2시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성탄 예배 드리고 2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뭐 저녁에 기도에 와도 올 사람은 또 와서 하면 됩니다. 교회 문 안 잠글 거니까요. 그리고 오후 예배 성탄절날 오후 때 찬양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찬양을 드리자 그 말입니다. 그날 가서 우리 뭐 갖고 해서 나오면서 뭐 몇 장 갖고 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내년에 오시라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금방 2시간 만에 다시 뒤집어졌어요. 원래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란이 있기도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 탄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연말에 그냥 참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래도 그분이 머리가 보통 사람들 수준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정통한 법관 출신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뜻하는 게 있었고 계획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어쨌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더 안정화되고 어쨌든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알기를 내가 편안히 쉬네 남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또 사랑 오늘 자비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비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의 수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비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드리며 11조 예물드리며 또 성전 건축과 성교와 구제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 양식으로 삼으셔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또 저희들이 소원을 담았을 때에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린 귀한 딸에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의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되고 존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정말 물질로 인한 공고함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가운데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